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죠. 이미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매년 부활절과 사순절 날짜는 계속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요? 음력을 기준으로 그 날짜를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부활절 날짜를 산정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 직전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성탄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년 연중에 여러 절기들 가운데 아무래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때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 수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요단강 세례야?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과정은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사실은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죠. 공생에도 계속 십자가로 집중되다가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와 십자가의 연관성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사도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왜 세례자를 붙이는지 아시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게 자연스럽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거꾸로 된 느낌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와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에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뭔가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차원의 세례입니다. 그 반면 오늘의 교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차원의 세례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요한은 정색을 하며 만류합니다. 나 못해요.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어서 세례를 베푸시오 하고 강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일이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이 있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
그걸 한번 따져보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 그것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로로 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라는 거지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구세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베푸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도령이 방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방자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이도령과 방자 차이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게 격차가 나죠. 그래도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한다면 이도령이 방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전혀 되질 않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다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해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살면서 장성한 인간으로 이제 굳게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적인 생애다. 그 뜻으로 사생의 private life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막 출발하는 거죠. 그 첫 행보로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혹시 메시아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확신하게 안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는 의미로 받는 것인데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 같은데 그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어찌 감히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 난처해 하는 모습을 우리는 14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려, 여기서 말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강하게 만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작이 한 번 딱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밀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세례를 베풀라고 안 된다니까요. 빨리 베풀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류하고 또 예수님은 강권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한 끝에 마침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5절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절차,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순종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인처럼 자진해서 세례를 받겠다 나섰고 할 수 없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에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메시아 대관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잖아요. 겉으로 얼핏 봤을 때 누추한 평민의 모습이었는데 와, 이게 뭔가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대관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첫째, 메시아 신분의 공적 확인 절차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다시 세례 장면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것도 명확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냥 일개 인간이 아니라 또 훌륭한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메시아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서 본래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왜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구세주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례의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도 백성들도 아직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자신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증표 사인을 보고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왕의 대관식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이 즉위할 때 어때요? 왕관을 씌워주죠. 축포를 쏘죠. 방파르를 울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등장함을 알리는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구나 하고 100% 확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누군지도 알려주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는 저분이야, 저분. 저분이 바로 내가 그전부터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야 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경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사도 요한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 전에 귀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당당한 거예요. 이제는 100%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굳이 세례를 끝까지 받으시려고 고집을 부리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끼기는 했지만 확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세례 사건이 없었다면 그 후에도 긴가민가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메시아 구세주지만 사도 요한도 백성들도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신분 확인의 절차로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컴컴한 밤에 이게 뭐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전해주는데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나요? 또 강보 포대기에 쌓여져서 구유가 뭐예요? 마소의 먹이통, 죽통이잖아요. 어떻게 말 죽통 위에 누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춰내도 그렇지. 근데 그런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상했지만 있다니까. 천사가 분명히 그런 말을 전해주니까 열심히 찾아본 거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딱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구나. 그래서 경배하고 떠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목자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맨날 이 간증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떼들을 돌보는데 어느 날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잖아. 이렇게 말해서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 했는데 진짜 천사의 말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있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또 증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런 증표를 보고 이제는 1%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덮어놓고 믿어. 자꾸 따지고 물으면 그걸 대답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질문은. 근데 그거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덮어놓고 믿어.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펴고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고 따져보고 믿어야지. 주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성경 하나하나 따지고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목매해서 그렇지 성경을 따지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구나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동력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초계처럼 바칠 수 있어요?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순교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그랬거니와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갔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처형의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다. 예수 부인해라. 미쳤어, 내가 부인하게. 어떻게 부인해?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겪었는데, 내가 확신하는데. 그래서 버티니까 마침내 처형에 들어가는데 기름가마에 넣어서 튀겨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황제가 야야 안 되겠다. 귀향이나 보내라. 그래서 멀리 반모섬에 가서 귀향살이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이 넘도록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러다가 천국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이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삶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확신을 주고 또 세례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해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굳이 이런 절차를 밟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확증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런 고백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세례는요, 두 번째 또 대속주로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걸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건 죄인의 모습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의인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죄인의 모습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지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6장 등등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제물로 선택하는데 그때 조건이 뭐죠? 흠이 없어야 돼. 완전 무결해야 돼. 그것은 의를 상징하지요.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 짐승 머리 위에 죄인이 안수한다 그러면은 제사장만 생각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할 때 안수하는 거지 일반 백성도 얼마든지 다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죄인의 죄가 무흠한 즉 의로운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 그러죠. 전가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되죠. 왜 죽었어요? 짐승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인의 죄를 대신한 거,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흠없는 의가, 물론 짐승 자체의 의는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의가 그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을, exchange, 이중전가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달은 세례요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요단강 세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것을 깨달았던 요한이 그렇게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원리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는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이중전가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의로우신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본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 원리지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아요. 왕자하고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 옷을 벗어서 그리고 바꿔 입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 옷을 싹 입는 거예요. 왕자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의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구세주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난도 역경도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풀 세트예요. 부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세례의 의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준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함이에요.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좀 봐봐. 뭐 그런 식이죠.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진 건데 더 낮아져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고개 숙여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순순히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겸손히 순종하고 차근차근, 그래서 요단강 세례도 받으시고 또 공생애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뭔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순간순간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잠시 잠재한 거예요. 잠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지요. 천해진 거지요. 그러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춰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또 본래 모습 그대로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했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준, 모든 면에서, 인격의 면에서나 성품의 면에서나 행동거지의 모든 면에서나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은 예수님이 펴준 롤 모델, 그 수준까지 우리가 닮아가고 또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조금만 봐도 다 알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의 목표구나.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르고 닮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 이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교리적으로는.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 끊이지 않고 가고 또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될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할까요? 세상 험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승리할까요? 그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인가 해외 토픽 미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9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린 스칼레스. 이 클린 스칼레스는 그 부모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마약에 미쳐가지고 애들을 돌보지 않아. 근데 이 9살짜리 소녀에게 동생이 둘 있어요. 9살짜리 동생이니까 뭐 얼마나 어려요. 그 두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돼. 기가 막히죠. 어떤 때는 두 동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막 웁니다. 그거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마트에 가서 빵을 훔쳐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집 앞으로 순찰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차를 타고 순찰을 하는 사람은 제프 콜빈 경사였습니다. 이 제프 콜빈은 소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하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 소녀의 사정을 대충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는 소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예, 낙심하지 마. 용기를 가져.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팔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영웅팔찌야. 나도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영웅이 있었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저씨에게 말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 정말 꿈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그 집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그 소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직감해서 야, 무슨 일 있구나. 그래서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완전히 영양실조로 탈진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소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이 연락이 끊겨졌겠지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꿈꾼 대로 그 콜빈 경사를 자기의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마침내 경찰관이 됐습니다. 난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찰관이 될 거야.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아저씨가 지금 아직 경찰에 계신가? 어디 계시지? 찾아보자. SNS를 통해서 찾다가 마침내 두 사람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클린은 자신의 영웅 팔찌를 보여줬어요. 아저씨에게.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웅 제프 콜빈 경사. 바로 그가 롤모델로 삼은 그 경찰 아저씨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를 롤모델 삼고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참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바로 그가 우리의 진정한 영웅, 완전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릴레이가 벌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죠? 따라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따라서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팔에는 예수님의 영웅 팔찌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풍성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그랬죠. 그렇게 역설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모델로 제시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요단강 세례 이 의미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사순절 내내, 아니 남은 생애 내내 십자가 은혜 감격하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지를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지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으로 굳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